1977년 미국 나사에서 탐사선 보이저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은 우주를 비행한 지 46년이 되는 2023년 11월 지구로부터 240억 km 밖에서 자꾸 이상한 신호를 지구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 0, 1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내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과학자들은 이 보이저 1호에서 보내오는 이 신호는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우주선의 수명은 끝났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당연한 게 보이저 1호를 설계할 때 설계 수명이 5년으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몇 배를 넘어서 46년 동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나사에서는 이 보이저 1호를 어떻게 한번 다시 살려보자 라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이걸 전파로 보이저 1호에다가 다시 전송을 합니다. 이 전파가 빛의 속도로 22시간 반이 걸리는 긴 거리를 통과해서 2024년 4월 보이저 1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폐기 처분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보이저 1호가 다시 선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 우주선이 프로그램을 리셋해 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요. 나는 이번 생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때 기회를 놓쳐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저 인생은 구제불능이에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와 정의를 내리는 인생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불능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 그 인생에도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접촉해서 리셋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보이저 1호의 우주선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인생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리셋하면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 기회를 얻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매일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항상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단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여러분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 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에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원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콧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감옥에서 죽어가던 이 므낫세가 기적적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정말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또는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과거를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네가 돌아봐도 네 과거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껄끄럽고 남들에게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염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라.
근데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엎드리라는 걸 못해요.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치부를 숨기고 흠없는 척, 완벽한 척, 내가 고귀한 척, 나를 포장해야만 소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의해서 평가되는 인생을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문제없는 걸까?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 베니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날의 일상적인 날씨라든지 오늘 먹은 음식의 메뉴라든지 내가 오늘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마음의 상처와 무관한 이야기만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기처럼. 그리고 또 한쪽 그룹에게는 자기가 평생 숨겨왔던 지난날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회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과감 없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의 여러 가지의 지표를 조사했어요. 수치심을 꽁꽁 숨기고 자기의 평범하고 좋은 모습만 공개한 그룹에 비해서 소위 흑역사를 토해낸 그룹의 건강도가, 예를 들면 병원 방문율이 50%나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것 꽁꽁 숨기면 결국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나중에 무너지지만 반대로 내 껄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인생을 오히려 회복하게 만들더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찢고 내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면 어떤 관계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밴드가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밴드인데 이게 두 친형제가 이끄는 밴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의 앨범을 팔았어요. 그래서 소위 영국에서는 국민 밴드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09년 이 두 형제가 아주 사소한 자존심 문제로 크게 다투고 밴드는 해체됐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앙금 때문에 형제는 서로를 헐뜯고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8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로 그렇게 헐뜯던 형제가 15년 만에 재결합을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동생이 아주 쑥스러운 듯 내가 먼저 형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동생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쑥스럽지만 형,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먼저 했대요. 그랬더니 형도 그 동생의 사과 한마디에 나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15년 동안의 앙금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든 형이든 각각의 자기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관계의 결과가 전 세계인들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가면을 벗고 그냥
맨 얼굴을 보여주면 아무리 최악의 인간관계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아시스 밴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존심을 꺾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성경은 한 비유로 답을 해요. 시골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던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나 도시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 너무나 서운했어요. 왜냐?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당시의 관념상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상처를 받았지만 자식이기에 유산을 줍니다. 둘째는 신나서 자기 인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도시에 나가 살지만 결국 얼마 안 가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때마침 그 시기가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는 결국 오갈 데가 없어 되지만도 못한 처량한 신세가 돼요. 둘째는 뭘 하면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해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짓들,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눈물 범벅이가 되어 끌어안았어요. 염치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는 완전히 리셋시켜 줬어요. 성경은 말하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꼬라지로 감히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나에게 그렇게 등을 돌려놓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장하지 말고 내 맨 얼굴로 엎드려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므낫세처럼 염치불구하고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지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 심리학자가 환경 설계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 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 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숏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의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1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강력하게 환경 설계로 정책을 바꿨더니 최근에 외신의 뉴스 가운데 어떤 제목이 있었느냐? 미국 식당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운동장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제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무당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신당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같이 가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평생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거기 그들이 쓰는 무슨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울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도,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도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바지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라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바지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흑마술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흑마술 부족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의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저 1호가 다시 살아났듯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